할렐루야. 하나님 12시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로 11절 말씀인데 그 중에서 3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9절 그 궤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11절 제사장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라고 한다면 성령에 사로잡히는 순간, 체험 등을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딱 떠오르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언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던 어떤 시절들을 예전 기억들을 생각을 해보면 간절함이 무아의 지경에 이르는 어떤 순간 감사하게 허락되는 그 하나님의 은사,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가득함을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예를 들었지만 보통은 이렇게 기도하는 상황에 많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결부를 시키게 됩니다. 무릎이 저릴 정도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그 절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경건의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교회, 성전 또 우리의 신앙의 그 여정에서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특별히 언약궤와 성전 그 지성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 성전,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될 것 같은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부분들을 한번 점검하고 또 살펴보는 시간이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이제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내용인데 언약궤를 이제 솔로몬 성전으로 옮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언약궤를 둔 그 시온산과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직선거리로 약 700m밖에 되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사실상 그렇게 긴 시간과 열정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것을 간단히 끝낼 수 있는 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오늘 본문의 1절부터의 내용을 의지하면 이스라엘 족장들이 모두 참여하게 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옮겨오는 때를 초막절로 정합니다. 초막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셨고 광야 시대를 끝내고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의 그 인생, 불투명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소망의 내일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에 과거에 어려웠던 시간들, 불투명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그때에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지금 평안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시간들을 기억하는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신앙을 되돌아보고 과거를 돌아보는 그 시간 가운데에 언약궤를 옮기는 날로 정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을 누리는 것이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솔로몬을 통해서 드러난 이 메시지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보면 제사장이 언약궤를 맵니다. 그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나머지 거룩한 기구들을 맵니다. 3절 4절의 내용인데 이때 언약궤와 성막의 모든 거룩한 기구를 이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메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다윗이 우사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뼈아픈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우사의 실수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실어서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이것은 거룩한 언약궤에 대한 어떤 경의의 표시였습니다.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성스러운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간과했던 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주신 원칙, 즉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후에 다윗은 언약궤가 머물렀었던 오벳에돔의 집이 받은 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다윗이 솔로몬이 그 모습을 기억해서 거울 삼아서 그 상황을 극복해내는 모습을 담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실수나 또 성경의 기록들, 어떤 간과했던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거울 삼아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쉬운 것 같지만 또 쉽지 않다라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요 지식인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본주의의 한가운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면서도 불구하고 대부분 스스로가 결정을 합니다. 내 경험에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하나님이 이 정도는 용인해 주실 거야. 이 정도는 받으실 거야. 라고 말이죠. 말씀을 우리의 삶의 상황에 끼워 맞춥니다. 본래의 말씀의 의미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의미로 바꿔서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물론 일부러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의도적으로 성경 구절들이 잘못 해석되거나 오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특정 구절들이 본래의 문맥에서 벗어나 사용되거나 현대적인 문화나 개인적인 관점에 의해서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몇 절만 성경 구절을 이야기해 보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계획한 것을 내가 아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재앙을 주지 않고 너희 장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구절은 종종 이제 개인의 미래와 성공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문맥상 또 배경상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며 그들의 귀환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유다 백성들을 향한 특별한 약속을 이 시대에 어려움 당한 이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평안을 주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을 이 본래의 목적을 알거나 또 알고 싶은 마음도 없는 상태에서 개인이 이 말씀을 이 땅에서의 미래의 성공을 향한 말씀이야 라고 그 말씀을 부적같이 품는다면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한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인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역시도 개인의 성취나 인간의 가능성을 강조할 때에 어떤 우리가 올라야 되는 그 챌린지 되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에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그 또한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실 겁니다. 그런데 원래의 이 말씀의 의미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어떤 가난과 고통과 뭐 핍박 등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족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 말을 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아야 하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 말씀의 온전한 순종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인본주의의 세상 한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가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내 경험에 의지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이 말씀은 지금 내 상황에 딱이야. 앞뒤전후 상관없이 그 구절이나 어떤 단어들을 통해서 나한테 딱 필요한 말씀이야 라고 말씀을 우리의 삶의 상황에 끼워 맞춥니다. 본래의 말씀의 의미와 전혀 상관없이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갑니다. 말씀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 그대로 품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백성들이 등장하는데 모두의 역할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면 모인 모든 백성들은 셀 수 없이 많은 양과 소로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질서 안에서 행하는 것을 만약에 서로가 다른 욕심으로 마음을 품었다면, 예를 들면 서로 언약궤를 매겠다, 서로 거룩한 기구들을 내가 옮기겠다, 네가 왜 그걸 메고 있냐라고 아우성을 쳤다면 그 언약궤는 온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절대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흑역사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질서를 이해하고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역할과 질서라는 것이 설명하고 나누면 사실은 그 범위와 자격에 대한 논란으로 끝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에 순종했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목적이 분명하다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 역할에 불만이 있더라도 더 큰 자격을 얻고 싶어도 지금 이 타이밍에서는 지금 주어진 나의 위치와 역할이 그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이 세상을 섬기라고, 우리의 가정을 섬기라고,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여러분이 있는 그 세상 공동체 사회에서 섬기라고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는지 아직 못 깨달았는지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분명히 은사와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섬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며 기쁨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역할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그대로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5절 이하의 말씀 계속해서 보는데, 솔로몬과 이스라엘 회중은 옮겨지는 언약궤 앞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자신들이 지은 성전에 임재하신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늘상 나오는 예배의 자리, 그리고 늘상 정말 반복되는 어떤 주일 그 시간들, 그 시간들을 우리가 건성 형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과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모든 백성들이 자신 가진 모든 것들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 모습을 우리가 잘 품고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절에 지성소에 언약궤가 놓입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시면 언약궤의 내용물이
이제 두 돌판 외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언약궤의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이 가르치는 바에 따라 힘을 다해 섬겼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충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그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함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즉 복입니다.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입니다. 10절, 11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언약궤를 지성소에 넘겨놓은 후에 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나오자 성전이 구름으로 가득해지는 말씀이 기록됩니다. 구름은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지은 성막에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임하셨다라는 확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성막에 임하신 여호와의 영광 앞에 감히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도 능히 서서 섬길 수 없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분명 얼마 전까지 이 성전의 건축의 상황들 가운데에 성전을 드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단순한 건물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성전에 언약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지성소에 있게 되자 그 성전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것을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전, 교회의 본질은 영광으로 가득 찬 우리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전이 세상의 다른 건축물과 다른 점이 바로 이 점 하나입니다. 그냥 겉모습만 봤을 때는 교회와 성전을 아무리 최선을 다해 짓는다 해도 더 많은 물질과 또 어떤 디자이너들과 여러 가지로 고려한 건축물과 비교했을 때에 초라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빛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구별 짓는 것입니다. 그 임재는 언약궤가 지성소에 들어올 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끄시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에 가득함으로써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또한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설 좋은 어떤 예배당, 그리고 또 좋은 조명, 그리고 스피커가 좋은 상태, 또 내가 좋아하는 어떤 찬양 선곡과 찬양의 코드, 어떤 분위기의 것들로 가득 찬 그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 1시간 앞에 나온 준비되어지는 모든 스태프들의 그 정성과 그 준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성전 가운데 그 교회 안에서 받을 은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 한 사람의 심령이 교회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주님으로 채울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다고 느껴질 때 언제셨습니까? 방언 기도할 때요? 진이 다 빠지도록 다리가 펴지지 않을 때까지 기도할 때요? 정말 무드 있는 조명 아래서 내가 내 답답함을 그 응어리를 다 쏟아냈을 때요?
물론 우리 성령께서 그 시간에도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를 기억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가운데에 우리가 나오는 것이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와 복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때에 참된 구원과 안식과 소망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확실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언약궤가 지성소에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자리하고 있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주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먹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주님을 음식같이 먹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는 분은 없겠죠.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먹어라 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 말씀 앞에서 살아라 라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서 최선을 다해 경건한 삶을 살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신앙의 삶의 여정이 되어라 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그 모습 가운데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궤의 위치를 온전한 지성소에 두고 있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 언약궤를,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있었는지, 우리의 그 모든 신앙의 부분들을 오늘 솔로몬이 다윗의 과오를 기억하며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서 복의 자리로 나아갔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내 가슴에 다시 한번 품겠습니다.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온전하게 먹겠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하며 사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 복받는 비결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아버지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의 이 성전 가운데에 그 중심에 내려놓지 아니하고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서, 어디 있는지는 모르는 그 자리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언약궤를,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지성소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부족과 같이 그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그리고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실족한 이들의 삶의 부분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또 새로운 소망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주님,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기 원하는 것은 육체의 가시로,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부분 가운데 낙심되어 실족된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가운데 또 새로운 소망 허락해 주셔서 저들의 연약함이 더 이상 저들의 삶을 구속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온전한 자유를, 구원의 은혜를 저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기 원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 특별히 우리 내일부터 우리 부흥회가 있습니다. 우리 이 부흥회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과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삶에서 살아낼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우리 부흥성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부흥회를 위해서 우리 강사님과 또 섬기는 모든 스태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가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하는 부흥성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 시간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받은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상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 생활하지만 우리가 너무 세상의 물류에 급류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고 있었는지 그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저희들 가운데에 말씀으로 다시 한번 기준을 잡아서 아버지 정말 그곳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헤엄쳐서 나아올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사 목사님과 섬기는 모든 스태프들 가운데 함께하셔서 은혜로운 부흥에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된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언약궤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그 언약궤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그 언약궤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 지성소에 두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곳에 묻어두진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것에 정말 급급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오늘 언약궤를 지성소로 모시는 과정 속에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왔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잘 거울 삼아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 주님을 모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육체의 가시로 또 삶의 어려운 문제로 인해 낙심된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나음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연약함이 더 이상 연약한 되지 않고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부자유했던 구속된 모든 삶들이 주의 은혜로 참 자유를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저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일부터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모두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 것을 사모했던 뭐든지 생각할 때의 물질과 또 이 땅에서 어떻게 성공하며 살아갈지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우리들의 연약한 부분들이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복받는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우리 강사 목사님과 그리고 또 우리 준비하는 모든 스태프들 또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되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게 되는 부흥성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행복한 오후 되세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